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4일째 축복의 씨앗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사람을 창조하신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 복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날에 복을 받아야 된다. 어제 들었던 분들은 기억이 되죠. 포인트만 찝어줘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복의 날을 놓치면 엉뚱한 데서 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날에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바로 복 있는 날에 이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나눴고 오늘은 씨앗인데 다시 창세기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자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뭔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씨가 돼서 그 씨의 열매가 지금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까 1장 4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말씀대로 되고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니 그 결과는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금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요. 아멘. 생명의 능력이요. 무한의 능력, 무한의 능력.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최소한 나와 여러분이 내뱉는 말의 씨앗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입이 말로 씨를 뱉는 것이 좋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씨앗의 원리. 어떻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거 심으셨습니까? 뭘 거둬요? 좋은 걸 거둡니다. 근데 심보도 고약하고 말도 나쁜 거 심었는데 좋은 거 원해요? 안 돼요. 여러분의 심보가 좋아져야 돼요. 말도 뭐예요? 좋아야 돼. 왜?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사람들은 어떤 보이는 씨앗만 생각하는데 천만에 지금 말씀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씨앗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열매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나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언어도 이제 아직도 새해 인사는 좋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 며칠 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면은 못하죠. 새해가 아니야. 몇 날이 지났어. 한 달이 지났어. 둘째 날이 지났어. 그나마 이제 구정이 오게 되면 그때가
또다시 새해를 2번 반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참 이 양력과 음력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못했던 걸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정의 의미를. 그러니까 설날의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놓쳐버린 기회를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화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은혜라는 것은 항상 있어요. 은혜는. 근데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다. 그 씨앗대로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 보기 좋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또 다시 보세요. 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난 후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도 두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면서 나를 만들었어요.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안 돼요? 되니라.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첫 번째 원리는 말씀하시니 씨앗이 돼서 열매로 나타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일, 2일, 3일, 4일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가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안 되는 것이 없구나. 고백합시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아멘. 자, 옆에 분과 뒤에 분과 또 서로 인사하세요.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대로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구절은 보통 4개에서 5개, 많으면 6개 구절을 얘기하면서 설교 본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준비가 없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죠. 하루 종일 생각해요. 성경을 보며 생각하고 어떤 때 운전 보며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밤에 이 6일간의 4일차의 축복의 씨앗이 말씀인데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하루 종일 또 어떤 분은 직장을 마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집에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는 시간은 9시 전에 끝나니까 빨리 가서 좋지요. 빨리 가서 좋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따박따박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은 언제나 말씀대로 된다 하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지금 읽은 내용이 바로 그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자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찾으셨어요? 자, 4장 1절부터는 예수님이 바다에 떠 있는 가운데 바닷가에 떠 있는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3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비유를 해석을 하시는데 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밭에 씨를 지금 뭐예요? 뿌리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자가 뭘 뿌리고 있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요.
사람에게는 마음이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하나는 길가밭이요, 하나는 돌짝밭이요, 하나는 가시떨기밭이요, 하나는 좋은 옥토 같은 밭인데 하면서 씨앗을 비유로 풀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요?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뿌린다. 지금 예배 중에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뿌리는 것이 반드시 열매가 되는데 몇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5절 말씀이 어디에 뿌려져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 때 안 들은 게 아니야.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어떻게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들어오지 않는 거야.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 뭐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중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이 길가를 모여 딱딱해지지 않도록,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보십시오. 그러면 또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받아요? 즉시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현상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기뻐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좋은 증거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17절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와요? 환난이 와요. 뭐가 와요? 박해가 일어난 때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저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 뭐예요? 돌짝밭이었구나.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일어서는 은혜를 받길 바래요. 일어서는 거예요. 자꾸 성경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의인이 7번도 쓰러지기도 해요. 7번. 그러나 다시 8번째 일어서리라. 그 말의 의미는 넘어져도 좋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돌짝밭은 뭐예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지금 시작한 지 지금 며칠이 안 됐어요. 뻔합니다. 2018년 여러분이 걱정했고 고민했던 것이 또 펼쳐졌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 은혜로 풍성합니다. 이게 은사야. 은혜로 풍성합니다. 내 가정 은혜로 풍성합니다. 우리 교회 은혜로 풍성합니다. 내 삶의 은혜로 풍성합니다. 그냥 다 은혜만 얘기하세요. 은혜만. 제가 2018년은 감사만 얘기하라 그랬는데 올해는 은혜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뭐요? 듣기는 하되. 자, 중요한 것은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말씀을 들어요.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말씀을 들어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말씀은 뭐요? 들어요. 못 듣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예배 중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근데 중요한 건 열매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멈추지 말고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인 듣기는 하되 몇 가지가 방해가 있어요. 첫째 19절 시작. 세상에
염려. 첫 번째지요.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세 번째, 기타, 욕심이 들어와 뭘 막아요?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은 막는 게 아니야. 말씀은 들어오면 계속 뭐요? 성장하고자 하는 생명이 있어. 그게 말씀인데 말씀이 자라도록 놔둬야 되는데 막아.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염려와 어떤 염려?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기타 욕심이니까 욕심이 꽤 많은 거야. 기타 욕심.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제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풀어놓은 거 다시 다 싸갖고 가지 말라고. 다 내려놓고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세요.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편하게 돌아가되 성경에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세상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기타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걸 다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돼서 결실치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도 여러분 막는 게 많겠죠?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막히게 되면 결과는 뭡니까?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 뭔가 잘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자라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죄송해요. 가시떨기에 걸린 사람이 대다수예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은 분명히 들었는데 결실하지 못해. 2019년에 이걸 반드시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들려옵니다. 그때 이제 결실하러 나아가야 되는 것이 20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몇 배? 몇 배? 몇 배? 30배, 60배, 100배예요. 씨앗은 작으나 이러다 보니까 씨앗 얘기 나오니까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상환이한테 가르쳐 악보 없는 그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 사랑의 씨 비록 작고 작으나 자라고 자라면 천국이 된다. 천국이 된다. 미움의 씨 비록 작고 작으나 자라고 자라면 지옥이 된다. 지옥이 된다. 사랑의 씨앗이 자꾸 자라면 천국이 되고 미움의 씨앗이 자꾸 자라면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은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사랑은 여러분이요 천국을 이루는 것이니까. 최소한도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여러분이 성경을 또 읽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누차 우리 성도들 말합니다. 뭐 가지고 헬라 번역할 수도 있고 히브리어 번역할 수도 있고 찾으면 되니까. 근데 낱말풀이하고 뜻풀이 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왜 말씀에 새기느냐 내 안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되 어제 뭐라 했죠?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아라. 그걸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2019년 여러분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쳐보면 수천 가지의 구절들이 나오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딱 뽑았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예레미야 5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찾으세요. 14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다시 못 찾은 분이 계세요. 구약성경 1058페이지 예레미야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나의 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게 하고 불이 되게 하고, 말씀을 듣는 백성이 뭐라고요? 나무가 되게 해서 그것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나쁜 의미라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무가 잘라져서 화목 불타는 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태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불밖에 없어요. 불밖에. 나무가 있는데 물을 갖다 쏟아놓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에 어떤 희생이든 뭐든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거, 불. 그걸 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뭐 뜨거워진다, 더워진다, 뭐 별 현상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음에 임한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뭡니까? 마지막 열흘째가 되는 날에 하늘에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요. 불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각 사람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말하면 하나로 내려와서 120명인데 이게 가지를 쫙 치면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 방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없고 이 사람들이 딱 차고 나가서,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장소. 아직도 고난이 기다리고 아직도 핍박이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너희는 하늘의 권능이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성령이 임하니까 불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말해야 돼요. 불 같은 주의 성령. 그러니까 막 뜨거워지고 열심히 생기고 담대해지게 되고, 또 이 뜨거움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날씨가 막 추워지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있어요. 등 따숩게, 어떻게 해요? 뜨거운 구들장 밑에 불이 지펴져서 여러분이 딱 누워서 온몸이 뭐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불만 임하면 막 뜨거운 것만이 아니에요. 희한합니다. 평안해져요. 릴렉스라 그러죠? 긴장했던 모든 것이 다 펴져요. 여러분도 이 추운 겨울에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온몸이 긴장이 쫙 되죠. 근육이. 근데 찬양하고 따뜻하고 그러면 다 풀려요, 안 풀려요? 다 풀려. 또 다시 돌아갈 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계겠지. 그렇지만 마음만은 풀려서 가야 돼요. 자유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담대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의 말이 불이 되게 해서 이 백성을 태우는 것인데 이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저주는 하나님의 본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저주를 통해서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좀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많이 가져요. 좀 더 젊었을 때 쩍쩍쩍 했죠. 칼처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복에 하나님만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아주 기가 막히게 쩍쩍쩍 거렸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평안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그걸 다 또 받아주시죠. 마음이 안 들었으면 죄송해요, 2018년 19년 되기 전에 여러분 다 데려가 버렸어. 이렇게 또 엎어놓으면 또 갑자기 또 굳어진다고 사람들이. 2018년 안에 다 데려갔다니까. 2018년에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2019년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시 생명을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조금 불편한 것도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상처도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고통도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다니고 제가 지금 스트레스 받은 걸 생각하면 근데 이걸 모두 견뎌내고 이긴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내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게 하시옵고. 사람들은 그죠, 그게 싫으면 안 만나면 되고 안 하면 되죠. 근데 관계가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늘 가르쳤던 것처럼 원수 만들지 말고 정 만들지 말고 예수님이 늘 우리 속에 있어서 다 품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참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를 태우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또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안 찾는 성경이니까 참 좀 찾기 힘들 거예요. 아모스 1280페이지 정도, 아모스 8장 찾으셨어요? 아모스 8장 1282페이지 정도, 8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뭐해서 쓰러져요? 갈아요. 목말라 쓰러지는구나. 목이 말라 쓰러지는구나. 성경 참 재밌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보라, 하나님의 날이 올 때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살아서 우리 교회 안에 아동센터 하니까 먹는 게 풍성해서 빵을 가져다 드는데도 애들이 안 먹어. 이제는 하도 넘쳐가지고. 근데 저 반대 지구의 반대편에 아프리카는 지금도 굶어 죽는 애들이 있어. 참 아이러니하지요. 어쨌든
전 세계에 있는 부유한 나라가 남아있는 것을 그냥 나누어서 전 세계에서 평등하게 쫙 나눈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대. 먹는 것 때문에 기근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점점 더 희박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넘치잖아요. 성경 마음대로 구해서 읽을 수 있지. 스마트폰 키면 무료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 들을 수 있지, 찬송 들을 수 있지. 맘만 먹으면.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 성경 없어요. 이 앱 받을 수도 없죠. 또 가끔씩 해외 나가다 보면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돈 주고 써야 되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싹 거의 다 무료죠. 땅이 작으니까. 기지국을 아무 데나 다 세우면 되니까. 근데 먼 나라에 가면 워낙 대지가 넓으니까 어떤 때는 와이파이가 건너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참 발달된 나라예요. 참 좋은 나라예요. 아멘. 참 행복한 나라예요. 너무너무 진짜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풍성함 속에서 과거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 모여 영적으로 갈급해하며 은혜를 사모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회를 한다. 더더군다나 담임 목사님이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사 7일에도 와야지. 인사 7일에도. 뺀질하고 안 와.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만 받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기대치를 버렸다는 말이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모셔와도 그래요. 우리 이태희 총장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도 이제 많이 좋아지시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부흥회한다고 야 내가 하러 가서 해줄까? 그러시더라고요. 하주가 해주실까? 제가 어제도 아니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냥 우리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은혜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013년 5년 전 절대절명의 위기. 그때 제가 똑같이 이 일주일간을 집회를 하면서 이 수요일쯤 우리 이태희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마지막 때 7일을 한다. 지금은 6일을 하지만 7일 하는 그 밤에 제가 수요일날 3일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래 해서 지금 제가 마지막 심정을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왜 그걸 지금에 얘기했냐고. 제 속으로는 지금도 한 몇 억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마지막 때 오셔서 집회할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 모읍시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좀 오세요 해갖고 이 자리가 꽉 찼었어요. 그럼 어른을 모셔도 그렇잖아요. 그런 예의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도 아닌 외부에선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 내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김형주 집사. 우리 김영순 집사님, 권사님 바로 옆에 앉았다가 그날 3천만 원을 작정 헌금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야. 그것이 씨앗이 돼서 여러분 작정 헌금이라는 게 돈이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일날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3천만 원을 다 보내주셨어.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2주간을 남겨놓고 우리 성도들 봐라.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다시 우리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지금 말씀 가운데 말한 것처럼 먹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또 동에서 서에 먼 것까지 아무리 뒤지고 다녀도 젊은 남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힘을 상징하는데 찾다 지쳐서 목이 마라 쓰러진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먹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 내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2019년 정말 내 영혼이 말씀으로 살고 육체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두 가지를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356페이지 정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13절까지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가 12절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문제잖아요. 하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을 치유하고 그 영을 고치고 그 영과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듣고 판단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지금 저에게도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하면서도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순간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말씀을 들려주지 못하게 즉시 와서 그 사람을 방해하는 작전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괜히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째려보듯이 목사님 나만 쳐다봐 주세요 이런 눈빛으로. 이게 아이 컨택이라니까요.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마음의 창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려지는 순간 뭐예요? 같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한눈에 싹 들어와요. 근데 제가 자꾸 잔소리 안 하죠. 왜? 듣는 사람 듣고 보는 사람만 보니까. 어떤 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 눈이 좋지 않으니까 저 멀리까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느낌이 와요. 지금 저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지금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마음이 막 올 때가 있어요. 아,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이 생명이 가니까 어둠의 영이 있다가 뭐예요? 말씀이 딱 비춰서 떠나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치는 간단해. 그 말씀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지는 순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지금 여러분이 모여있는데 무슨 생각하는지 판단하는지 전 몰라요.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 중에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사정을 잘 알지? 자, 저거 다 알고 하는 거래. 근데 전 몰라요. 말씀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많은 것보다도 정말 단 한마디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내 속에 확실히 새겨지게 되면, 구약 성경은 여러분이요, 십계명이 돌비에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깨지고 끝나. 그러니까 화가 난 모세가 뭐예요? 그 돌비를 던지기도 했잖아요. 그게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의 말씀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의 돌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그냥 새겨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어떤 때는 기억력이 좋고 암송하는 사람들은 수천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암송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설교를 하다 보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은 아니지만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수십 가지를 하는 거예요. 수십 가지를 저도 모르게. 성경에 있으면 됐지 뭘. 뭐에 몇 장 몇 절 몇 절까지 안 해도 그냥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거 어디 들었던 말씀인데 예 맞아요. 어디서 보았던 건데 예 맞아요. 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아. 계속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 순간 뭔가 맞아지는 때, 하나님의 때, 우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절대절명의 위기의 때 제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태희 목사님 모셔서 설교를 하는 그 순간 저는 여기 맨 앞에 앉았고 그분은 저 뒤에 앉아 여기 바로 앞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하필은 우리 성도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처음은 외부 성도한테 얘기할 때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저러다가 시험 들면 어떡하나 이럴 정도로 막 얘기하시는데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세요. 2019년 말씀 쫓아가세요. 돈 쫓아가지 말고, 사람 쫓아가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아까 말씀도 들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유혹에 막히고 재물의 유혹에 막히고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에 막혀서 말씀을 들었으나 열매를 못 맺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을 또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최소한 이것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세요. 339페이지 신약성경 4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여러분이 뭘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훈련이 됐어요. 그래 여러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몰랐는데 여전히 옆에 있어요. 내 안에 있기도 하고 내 앞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 나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뒤에 있기도 해.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가 있어. 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 근데 내가 이걸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실의 눈이 나를 가렸어요. 물질의 눈이 지금 나를 가렸어요. 환경의 눈이 나를 가려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둘째 날 축복의 통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예요?
먼저 나를 보라고 얘기했잖아. 나를 보라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보라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그러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달리 보이고 주변도 달리 보이고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오늘 감사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장 5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여 짐이라. 아멘. 너무 짧은 성경이지만 외우기도 쉽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여 짐이라. 말씀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붙잡히게 되면 뭡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기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또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음 주부터 해서 1월 달도 쉬지 않고 계속 다니니까 어쨌든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몇 분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근데 통성기도 10분 하고 2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기도하게 해요. 이게 깨달아지길 바래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을 주니까 오늘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다가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 우리 성도들은 그런 훈련이 나름대로 잘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아까 말한 세 가지 원리, 세상의 염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재물의 유혹,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기타 등등의 욕심들, 자기는 욕심이 아니라 그래. 근데 천만에 보면 욕심이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높아지는 그 순간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줄 모르니까 어거지로 끌어내려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린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2019년도 지금 사실 뭐예요? 낮게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들뜨는 게 아니야. 반대로 가야 돼.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너무 복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낮추는 거야 사실을. 바닥에서부터 팍팍팍팍 기어서 하나님이 서서히 높여지는 걸로 가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떴잖아. 2018년 안 됐는데 2019년은 뭐 황금 돼지 띠래나 뭐 어쩌나 잘 된대. 다 띄워놔. 이렇게 팍 띄워놨다가 점점 갈수록 바닥에 기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의 유혹이야. 우리는 복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기어라, 기어. 더 바닥에 낮춰서 하나님은 뭐요? 점점 드러내서 높이실. 그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은 띄워놓고 그냥 점점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높아지려고 해서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 다윗의 출발 보십시오. 바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합하니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이전에도 다윗 같은 왕이었고 이후에도 다윗 같은 왕이 없으리라. 그 다윗이 조상이 바로 예수의 모든 마무리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 높아짐의 가장 극치 다윗을 얘기하시는 것은 낮아지신 예수님이셨으나 다시 승리하시고 저 높은 보좌에 계시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해진다?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2019년도에도 내 마음의 모토, 여러분의 정신이 돼서 그래, 거룩해지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자.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승리하십시다.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또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씨앗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말씀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